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5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넓게 나는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빛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가운데는 여기나무에 굵게 떴으나 그 여기나무가 살아있지 아니하는지라. 뒤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모르기처럼 모세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가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전장에서 인도하여 갔고 공격되었다. 족과 고율 랑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의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한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산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독일의 유명한 그 심리학자 가운데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심리학 그 이론 가운데 페르소나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늘 가면을 쓰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페르소나라는 말은 가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진실된 나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 앞에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모습보다는 나를 감추고 또 나에게 어떤 무엇인가로 나를 치장함으로 인해서 나를 더 드러나고 더 잘나게 보이는 그렇게 가면을 쓰며 살아가는 진짜 나의 모습보다는 가려진 그런 나의 모습으로 그런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닌 어떤 가짜의 그런 가면 쓴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심리학 이론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스스로의 모습보다는 무언가를 자꾸 나에게 치장하고 또 그것으로 나를 더 드러내고 또 그런 진정한 내 모습보다는 뭔가 더 좋은 것으로 꾸미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지위나 어떤 학식이나 소위 얘기하는
간판을 점점 더 많이 달려고 하는 것이죠. 요즘 또 여러 직장을 구하는 학생들이나 또 젊은 청년들도 보면 뭐 취직을 하려고 하면 소위 얘기하는 속된 말로 스펙을 쌓아야 된다 그러죠. 이력서에 뭐라도 한 가지 더 적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증도 더 적어야 되고 또 학교를 어디 더 좋은 학교 어느 학교 나왔다 하는 것을 또 드러내야 되고 또 외국에 또 유학이나 언어 연수도 한번 갔다 와야 되고 이런 어떤 이력서에 있는 그런 자기를 시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득 채워야 하는 그래야 취직이 잘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그런 또 실질적으로 또 그래야 또 취직이 되는 그런 세상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죠. 그러면 이제 명함들을 다들 이렇게 나누고 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명함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명함에 빽빽하게 뭔가를 많이 적어놓은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뭐 회장 또 뭐 하면은 무슨 장 내가 뭘 했다 그런 거를 막 빽빽하게 적어놓은 분들도 있죠. 자기를 그런 것으로 드러내기를 원하는, 물론 그것이 나쁘다고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어떤 나 자신을 시장하고 또 나 자신을 감추고 또 나 자신을 더욱더 잘나게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융이 말한 것처럼 그런 가면 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우리가 지금 지난번부터 출애굽기를 살펴보는데요.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모세, 그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지 않았나 생각되었습니다. 즉 모세도 가면 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어떤 가면입니까? 애굽의 왕실이라는, 애굽의 왕자라는 가면을 쓰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 모세는 어쩌면은 이 왕실에 처음 자기 생애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자기 정체성의 고민이 참으로 많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원래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죽음을 피해서 또 살아났지만은 그가 또 그렇게 목숨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구출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그는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애굽 왕실에서 왕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왕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어쩌면 그 애굽 왕실에 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왕자구나 하면서 애굽의 왕자라는 그런 어떤 착각 속에 그런 또 가면을 쓰고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늘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그런 또 정체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늘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살아 꿈틀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그런 정체성으로 때로는 애굽의 왕자로서 또 때로는 이스라엘 또 자손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쩌면 자기 자신이 정말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실 또 대단하기도 하죠. 왕실에서 산다는 것, 왕자로 산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며 높이 드높이는 그런 삶을 그는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민족을 향한, 동족을 향한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동족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내 혼자 왕실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되겠는가? 어쩌면 그런 생각을 그는 늘 마음속에 두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우리 동족들을 구해주고 도와주고 살려줘야 되겠다. 늘 그런 마음, 의협심이라 할 수 있겠죠. 어려운 마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세에게 결정적인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이 애굽의 관리에게 이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었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이 모세가 나서서 그것을 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리는 과정에서 모세는 그만 이 애굽의 관리를
죽이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은 왕자의 지위로서 그를 꾸짖고 또 그러다가 어떻게 그를 죽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자는 지위, 이 왕의 지위, 당시 이 옛날 시대에 왕이라는 것, 왕자라는 것은 거의 신이에요. 신에 가깝죠. 특히나 애굽에는 그 왕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신앙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에 가까운, 그래서 백성들의 생명조차도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자기가 왕자라는 그런 지위에 있다라는 착각으로 어쩌면 그 애굽 사람 죽이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애굽 관리를 죽이고 도와줌으로 인해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역시 모세구나. 아, 왕실에 있으면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아, 역시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고 우리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구나. 어쩌면 자기의 동족들이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세워주리라, 칭찬하리라, 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자기가 도와주고 구해주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를 비난합니다. 네가 뭔데 나서냐? 네가 이제 우리를 지배하려 그러냐?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그러냐? 네가 뭐냐? 자기는 분명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동족들을 사랑하고 또 그 동족과 한 핏줄을 나눠서 동질감을 느끼려 했지만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비난하고 네가 누구냐 따지게 됩니다. 급기야는 애굽의 왕실에게서도 또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 왕이 그를 죽이라 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쫓기게 됩니다. 살인자로, 살인범으로 이제 쫓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분명 동족을 구하려고, 그는 분명 이 일이 의로운 일이요, 착한 일이라고 그렇게 행했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가 그렇게 동족이라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 자기가 가족이라 생각했던 애굽 왕실의 왕으로부터 살인범으로 몰려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가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쓰고 있었던 가면들, 애굽 왕실의 왕자라는 가면, 또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자손인데, 내가 유대인이라는 그 동족들과의 동질감,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자기의 모습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애굽의 왕자라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위치, 그 자리, 자기 혼자 생각했던 착각이었다라는 사실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과연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공허한 마음에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그래서 도망을 하여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 그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집에 살면서 양치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양치기, 목동, 또 이 미디안에 사는 이 유목민들, 그들은 그 사회적 지위로 보면 아주 낮은 지위에 아주 천한 사람들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천민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동안 모세는 왕족으로서, 왕실로서 아주 높은 지위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루아침에 모세는 가장 낮은 비천한 목동으로, 양천자로서의 위치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누려왔던, 자기가 그동안 쓰고 있던 그 가면들이 벗겨지면서 이제 진정한 자기의 실체,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는 거죠. 왕자도 아니요, 자기 동족들에게로부터 비난받는, 정말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어떤 스펙들, 정말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간판들을 달려고, 또 나를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는 그런 어떤 지위들, 이름들, 그것들을 따려고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열심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과연 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과연 그것들로 나를 드러내고 또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까? 과연 그런 것들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열심으로 해서 그런 지위들, 그런 이름들을 딸고 또 그런 간판들을 달지만은,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오는 것은 모세와 같은 공허함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달려가다 보면 결국 우리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정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결국에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귀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유혹의 손길을 뻗칩니다. 나 자신을 자꾸 감추고 치장하고 더욱더 장식하게 만들어서 진정한 나의 모습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꾸 어떤 가면들, 자꾸 어떤 다른 것들로 나를 치장하게 만들어서 나 자신이, 내가 나 자신을 직접 볼 수 없는, 내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모세는 결국 그런 위치에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살면서 과연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말 가장 높은 위치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말씀에서 그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도 이날 역시나 양을 치러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아주 신비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다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불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 뭐냐면 가시덤불 같은 겁니다. 우리 흔히 우리 산에도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 장가지, 솔가지 같은, 우리나라로 치면, 그래서 우리가 불쏘시개로 잠시 불 피울 때 확 타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아주 그런 초라한 나무가 떨기나무라는 거죠. 어떤 나무를 떼려고 장작으로 뗄감으로 쓸 수 없는, 불쏘시개 정도로 쓸 수 있는, 불 붙이면 금방 확 타버려서 아무것도 제로 남아버리는 그런 떨기나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고 이 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고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떨기나무는 모세 자신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기에는 초라하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불 붙이려 해도 잠시 타는 듯 하지만 이내 꺼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할 것 같이 나 자신을 영원히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같이 생각되어지고 그런 땡감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을 밝히고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떨기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 불 붙이고 태우려 하면 이내 정말 활활 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곧바로 꺼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을 붙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떨기나무가 계속해서 탈 수 있는 그런 불을 오늘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불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 자신은 떨기나무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불을 붙이려면 불은 붙지만 이래 타는 것 같지만 곧바로 꺼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재밖에 남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떨기나무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꺼지지 않는 영원토록 타오르는 그런 불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렇게 영원토록 타오르는 불이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 떨기나무, 나 자신 나를 태우려 하면 금방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모세는 자기 스스로 민족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민족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감해되어진 애국의 왕자라는 자리, 사실 그것은 진정한 자기의 모습이 아니었지만 그게 진짜 자기의 모습인 줄 착각하고 그것으로 민족을, 동족을 구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처럼 이내 사그라져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며 떨기나무의 불길로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정말 진정한 사명을 주시고 진정으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떨기나무의 불로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바로 그 땅,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을 우리가 신고 다니죠. 어디 밖에 나가든지 어디 길을 떠나려면 우리가 신을 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할 때 신의 끈을 고쳐매고 신발 끈을 질끈 동여매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을 신는다는 것은 내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겠다 하는 것이 바로 신을 신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가 뭔가 네 힘으로 뭔가 이루려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힘으로 하려면, 네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네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결국 이룰 수 없고 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내 손에 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의지마저도 어쩌면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노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으로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의문을 가지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 내려놓아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신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에게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동족들을 구해줄 수 있는 그 일,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네가 네 힘으로 하냐면 결국 실패하고 이 광야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지만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동족들 이스라엘을 구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또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우리 동족들에게 가서 당신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라고 이제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세는 어쩌면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많이 들어왔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그동안 이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었다는 것이죠. 알고는 있었지만, 듣고는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알고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인지 묻게 됩니다. 내가 만난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누구십니까? 이름이 뭡니까?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만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뭐라고 증거해야 됩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이걸 좀 더 직역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나는 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냥 나다. 뭐 어떤 다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나는 나 자신 하나님 그대로다. 나를 어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나를 그 어떤 것으로 어떻게 무엇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감출 수 있는, 앞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어떤 나 자신을 드러낸 어떤 그런 장식, 미사 요구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오직 그냥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어떤 학교를 나왔고 나는 어떤 직장을 가졌고 나는 뭐를 할 줄 알고 나는 무슨 지위에 있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 나 자신을 설명하고 또 그렇게 나 자신을 어떤 가면으로 또 나 자신을 그런 어떤 장식물로 치장하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나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설명은 끝났다는 것이죠. 그 어떤 가면도 필요 없고 그 어떤 장식도 필요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정말 이 세상 살아갈 귀한 사명을 주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진정한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가치, 세상의 그 어떤 가면, 세상의 그 어떤 장식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진정한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떨기나무에서 그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애굽의 왕자로 정말 떵떵거리며 높은 지위에서 살았던 그 모습, 그런 자신이 아닌, 그런 가면에 가려진 자신이 아닌,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 양이나 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가 택한 자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하는 귀한 자기 존재감을 찾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떨기나무 같은 나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토록 타오르는 불이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발에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가운데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과 같이 평화를 누리고 또 우리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헛된 것 쫓아가면서 허무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누리며 하나님 자녀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실로 오늘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분명히 발견한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기나무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스스로 불타려고 하지만 이내 꺼져버리고 죄만 남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떨기나무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꺼지지 않는 영원토록 타오르는 불과 같이 되어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 자신 진정한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발견하며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세상 것 가운데 상처받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